방학 때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2주 전에 저희 미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그 신학교 동문 목사님들 이 작은 잔치를 하나 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기준으로 위로 한 10년, 아래로 한 5년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계신데 좀 좋지 못한 일로 타이로 이제 학교를 사임하고 미국에서 예생을 보내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또 뭐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두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두 분의 사은회, 그러니까 기념 강의와 기념 문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고 저희들 앞에 오래간만에 한번 강의도 하시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는 준비만 하고 가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문집을 만드는데 이제 제게도 그 교수님들에 대한 기억을 한번 글을 써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글을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두 분 중에서 저는 이보민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 기대와 회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1989년 봄에 이제 학교로 들어갔는데 제가 신학생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나이로 하면 22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해도 24살입니다. 파릇파릇하게 대학원을 들어갔더니 다들 형님들이세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40, 50된 분도 계시고 보통 한 30 정도 전후 되시는 분들이 형님들이신데 제일 어려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이 참 안 됐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학생 기분으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미 동기 형님들은 이미 그때부터 영빨이 충만하셔서 거룩하게 행동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또 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되면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들은 또 이 전사 형님들은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너무 분위기가 안 맞고 힘들었단 말이죠.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3년이 훅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3년이 휙 다 지나갔고요. 이제 3년 졸업을 하게 되면 논문을 시험을 열 몇 가지를 치고요. 각 과목마다 졸업 시험을 다 치고 논문을 써야 됩니다. 논문을 뭘 쓸까? 딱히 무엇을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3년이 막 후딱 지나갔기 때문에 무슨 논문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논문을 쓰자. 한 부분을 골라서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목회 방향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제목이 지역사회 문화운동 주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들어도 이게 생소한데 그때는 아무도 이런 방식의 논문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논문을 쓰면서 이게 아마 틀림없이 리젝 당하고 다시 써라고 하고 졸업을 못하거나 이럴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그 교수님이 이보민 교수님이라는 분이셨고 이분이 꽤 좋은 학교를 꽤 학문적 깊이가 있는 분이시고 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 논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논문을 지도하신 거죠. 논문을 돌려받았는데 뜻밖의 점수를 잘 주셨습니다. 역시 이분이 내 논문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 논문에 대해서 보니까 자세히 읽으셨고 빨간 줄이 막 쳐져 있고 코멘트도 달아놨습니다. 중간중간 평가를 또 중간중간에도 많이 해놓으셔서 교수님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잘 읽어주셨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제게 하셨습니다. 이전도사 질문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뭔가 하면 이전도사는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정도의 인격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만큼 인격적일까? 교회는 과연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까? 이걸 제게 마지막 질문을 졸업하는 제게 학교의 문턱을 나서는 제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제가 신학교 3년 다니면서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듣고 했을 텐데 이 교수님이 제게 남기신 이 질문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제게 주신 질문을 제가 정리하기를 신학교를 이제 나서는 제자에 대한 기대, 정말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순수함으로 한 번 더 제대로 목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 기대와 그런데 우리가 섬길 교회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란다.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단다라고 하는 회의, 기대와 회의 사이에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청년 목회자에 대한 기대, 교회 현실에 대한 신학자의 회의, 이 사이에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전히 제 고민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번 청년들과 제가 대화를 얼마 전에 수련회 가서 했었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목회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생태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생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지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지역과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시대 속에 교회가 놓여져 있고, 교회는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섬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현대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오늘날 현대교회는 세상을 향한 복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멀리 사명을 바라보지만, 비전을 말하지만 가까이에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날 걸려서 넘어지고 다투고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은 우리는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과 사명으로 우리가 다가서기 전에 우리 사이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늘 걸려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교회와 목회와 청년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품고 던지셨던 질문, 신학교에 문턱을 나서는 제자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여전히 제게 여전히 제가 풀어야 될 대답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현실과 만만치 않은 세상과 뜻으로 충만하고 배기만만해 보이지만 실은 연약한 제자에게 거룩한 뜻은 좋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는 교수님이 기대와 회의 사이에 던지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넘치는 열정으로 너무 빨리 지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목회적 현실에 너무 빨리 낙심하지 않기를 염려하고 격려하는 질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늘 고맙고 또 교수님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또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시고 좋은 책을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신의 모교인 한국의 종신대학원에 가서 개강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강부흥회를 인도하면서 3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섬겨야 하고 좋은 목회를 해야 할 것인데, 건강한 교회,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을 좀 이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자는 말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살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20년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자본주의가 점점 새롭게 진화해서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풍성한 정보를 쏟아내면서 발전하고 있을 때,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운 그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면 과연 교회가 우리 시대에 어떤 복음의 어떤 색깔을 입혀서, 복음의 어떠한 옷을 입혀서 전할 것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과거에 붙들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고, 우리의 신앙과 소원도 교회도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이해하자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해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옷, 복음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또한 건전한 복음의 좋은 옷을 입혀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시대가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러하고 미국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일부 한국 교회 모습은 참 부끄럽고 참담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많이 주저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단은 몇 년 전에 소위 그 한국을 대표한다는 한기총을 탈퇴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전에 한기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나 그 진행 방향이 비복음적이었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한국의 큰 교단들은 대부분 다 탈퇴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단체는 거의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한기총 회장이라는 분, 그분이 강단에서 했던 말들을 제가 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영상을 준비했다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광훈 씨는 현재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종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와 그 종회가 그 사람의 신앙적 행태를 따라서 이 사람의 목사의 직을 면하기로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광훈 씨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총회와 그 노회가 이 사람은 지나치게 복음을 격화시키고 개인의 활동과 목회적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강단에 전하는 말씀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회의 직을 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범하는 목회자들이 잘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교단이 그런 결정을 총회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면 그 직전에 탈퇴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교단에서 탈퇴를 해서 자기의 교단을 세우고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회장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함부로 교단을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단에 속해 있을 때 약속을 하기를 이 교단의 치리를 받기로 내가 약속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재미하는 여주교 장로의 미주총회, 고신교단 미주총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총회의 안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총회가 제게 명하여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총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회직을 면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목회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 탈퇴합니다 라고 해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가 나를 제명하기로 결정하여야 내가 비로소 제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스스로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노회와 총회가 인정하는 목사는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얼마 전에 이 단체가, 우리는 자기들이 표현하기를 6만 5천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한기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선언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발표한 현재 한국 교회에 속한 교단 수는 374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기총의 회원교단으로 남아 이름을 남기고 있는 교단 이름은 67개입니다. 18%입니다. 그런데 이들 교단이 대부분 군소교단들, 몇 교회가 속하지 않은 군소교단들이기 때문에 한기총에 소속된 목회자의 수는 3%에 불과하고 한기총 교회에 속한 교회 또한 3%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숫자 또한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3%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97%의 한국교회가 이 활동을 막지 못하는가? 왜 3%에 불과한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듯이 활개를 치고 악취를 풍길 때 왜 한국교회가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들의 악취를 막을 만한 한국교회가 가진 향기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악취를 풍길 때,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길 때 그 냄새는 잘못된 냄새니까, 복음의 냄새가 아니고 교회가 풍길 냄새가 아니니까 이것이 교회의 냄새입니다라고 뭔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보여줄 만한 냄새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이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활동을 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취를 넉넉하게 감당할 순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세상이 저것은 교회가 아니고 저것은 악취에 불과한 것이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이런 것이지라고 하는 그 향기를 세상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 그 악취를 교회의 향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시련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 시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시련은 뭔가? 그것은 눈앞에 늘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전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내가 오픈하면 위기가 다가오니까, 내가 믿는 바를 이웃에게 전하면 삶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것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를 살건 어떤 지역에 살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데, 세상과 교회의 접점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니 내게 위기가 다가온단 말이죠. 이것을 위기를 내가 감수하고 내가 나를 오픈해서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시련과 고난이 일상화된 삶을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오픈해야 될까요? 감추어야 할까요? 내가 오픈해서 그 냄새를 보여주면, 냄새를 맡게 하면 내가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감추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 것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까요?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복음 앞에 나를 오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교회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빛이 났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했었습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는 늘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가 만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시련은 제가 오늘 처음 나눈 이범민 교수님이 제게 던진 질문,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나는, 고린도 교회가 만나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시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기 전에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5년, 10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나 내 삶에 시련이 올 때나 내가 신앙이 좀 흔들릴 때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던가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던가요? 어느 날 내가 진짜 교회 가기 싫어, 어느 날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군, 세상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막던가요? 아니면 우리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던가요? 과연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던가요? 아니면 세상이던가요?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야 했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학적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종 이방의 종교들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 헬라 문화도 그 중에 하나이고 각 우상들이 와글와글 그리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1세기 초대교회는 신들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의 신들과 종교들과 문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지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 섬기고 원신하면 되는데 은사끼리 서로 비교하고 직분끼리 서로 비교하고 내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자랑하고 주목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와 은사가 충돌합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것이고 직분 또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자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하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받은 은사는 사랑으로 이 은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셋째, 교회 내에 또 하나의 이방 문화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비도덕적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만난 문제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보고된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이 잘 믿는 것 같고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답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 한 귀족은 남성 중심으로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시면 양자가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양자를 택하는 일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계모와 통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계모와 통관한 그 직분자를 치리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가 되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책망하는 일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복음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97%의 한국 교회가 왜 3%의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교회를 바로하지 못하는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향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향기를 변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비도덕 요소가 들어오고 계모와 통과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도덕성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저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거듭 편지를 쓰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나는가?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증거되는가? 지금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 이방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자랑하고 먼저 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겠다고 하고 내가 앞서겠다고 하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세상을 교회 안에 들어와 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에 전할 것인가? 그 기로에 고린도 교회가 서 있고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가졌다고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받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교수님이 제 은사 되시는 교수님이 그분 또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그 교수님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출발하려고 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제자에게 던지신 질문, 과연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꿔내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일까?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까? 사람과 시대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빨리 지치지 않기를, 교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너무 빨리 지치지 않기를 제자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범민 교수라고 하는 한 교수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답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말이 핵심이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요.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고린도에 쓴 첫 번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벽지에도 보니까 있던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벽지도 나와 있고 컵에도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으로 당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말씀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각각 단어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믿어야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 사랑이, 어떻게 해야 소망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한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만 나오죠.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읽고 우리 어른들은 한글 성경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가 끝나야 다 찾으신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노와 함께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 교회가 풍겨낸 그 예수 믿는 향기가 여기까지 잘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잘 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향기가 이 모든 지역에 다 전거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씩 더 붙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제 안 보고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시작. 크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히스토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영어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프로듀스 되는, 생산되어지는 work,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업해야 합니다. 나는 직장 나가야 합니다. 나는 밥해야 하고 나는 빨래해야 합니다. 나는 일상의 생활들을 나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한 것입니까? 당연히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something produced by my faith, 무엇이 과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이유로 내가 참는 것, 믿음이라는 이유로 내가 헌신하는 것, 믿음을 이유로 내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의 일들, 그것이 나의 믿음의 향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시험과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예수 아는 냄새를 전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 없는 사랑, 노력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빌려서 내가 하는 사랑 또한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땀 흘려야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의 사랑의 수고를 Your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생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자극되어지는 그러한 Your labor입니다.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레이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땀 흘리는 이 땀이 있어야 그 땀이 복음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땀에서 나는 냄새가, 사랑이 있어서 만들어내는 노동이 있고 그 노동이 만들어내는 땀 냄새가 바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흘리는 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땀이 있어야 그 땀에서 나는 냄새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서로를 살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땀 흘리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복음의 향기를 더 내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에는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 새벽기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소망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주시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인내의 근거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의 인내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장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성도들의 땀과 노력에는 피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가 묻어 있는 그 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겠죠?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이 내어놓은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피가 묻어 있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흘리는 피입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spired by hope.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약속에 내가 인스파이어 되어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데 피 흘릴지라도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 때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뒤틀리게 하고 내 마음에 피가 나고 내 삶에 피가 나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힘드네. 그러나 그 말씀에 피를 묻혀서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인내할 때 그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피에서 나는 냄새가 복음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성도와 교회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 때
거기서 만들어내는 냄새들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냄새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만들어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내야 될 냄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꽃을 많이 만집니다. 꽃에는 꽃마다 향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들을 사람에게로 전달하고 집으로 전달할 때 문을 열면 그 집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을 앞에 놓고 꽃을 전달하면 사람에게 냄새가 납니다. 느끼는 것은 꽃마다 향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향기가 다르고 집집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어떤 집은 이 집 참 냄새 좋네, 향기가 참 나는 집이네. 어떤 집은 문을 열면 허걱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가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는, 눈앞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향기가 있고 교회도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식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 향기는 사람들이 계속 맡고 싶은 참 좋은 냄새일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고백적 향기인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참아가는 과정에 나오는 향기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믿음과 사랑에서 역사함과 수고함이 있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땀 흘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땀의 냄새인가? 눈앞에서 만날 때는 정말 거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말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이해가 없고 내가 손해볼 것이 없을 때는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관계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나를 뭔가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나 그가 돌아선 자리에 세상의 냄새만 가득한 교회와 성도는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또 고민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는 스스로 성도라고 교회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인데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사람들은 내 옆에서 잠시 숨을 쉬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느끼는가? 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는 일을 사모하고 즐거워할까?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할까? 나와의 대화에서 사람들은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예수 아는 향기를 느낄까? 우리가 서로에게서 예수의 채취를 느끼고 서로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느껴서 서로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가? 전사 교수님이 제게 던졌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전도사, 지금은 이목사, 용기는 좋고 비전은 좋고 기백도 좋은데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시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네. 너무 많은 교회에 기대를 하지 마시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네. 그러나 기대와 절망, 기대와 회의 사이에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기대 쪽에 조금 더 한 걸음 옮기고 목회를 할 수 있고 서로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섬길 것을 명령하신 초대교회는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고 그 냄새를 서로에게, 그 냄새를 통해서 도전을 주기에 우리는 좀 더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냄새 맡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좋은 냄새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 지역사회와 우리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심으셨을 때 심으신 이곳에서 나는 향기 나는 교회와 성도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합시다. 우리 냄새를 확인해야 그 냄새에 복음의 옷을 입혀서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지역사회에 예수 향기 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인격과 믿음이 있는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